네, 안녕하세요. 도안공동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코로나 확진됨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루벤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다층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제목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바로 가장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이 이 루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인간형이 이삭이라면 저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루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벤은 이제 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보다이고요. 이분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라 이분을 합치면 그 발음의 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루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루벤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걸 직역을 하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라벤, 보라 아들이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원래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루벤이 태어날 때 슬픔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돌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루베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슬픔을 돌보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 루베니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라벤, 루벤의 이름과 굉장히 흡사하죠. 루베니 이만 붙이면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어 뜻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인데 그 발음 자체가 슬픔을 돌보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루벤이 태어날 때 그런 표현을 썼죠.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의 큰아들이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 그 시대에는, 특히 성경시대에는 장자가 갖는 그런 특권과 또 그 장자가 모든 가족들의 기대와 애정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루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애정의 대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루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온갖 기대와 그런 사랑을 담는 표현들 쓰는 걸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이 야곱이 루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아마도 다른 그 어떤 아들들보다 더 뛰어났을 거라는 걸 이런 야곱의 애정어린 표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건 요셉이지 루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자녀이고, 더군다나 한참 뒤에 그 10명의 아들을 갖고 한참 뒤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어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정이 갔던, 그런 어리기 때문에, 또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애정이 갔던 개념이라면, 루벤의 경우는 장자가 갖고 있는 특권과 고유하게 그냥 이 야곱이 사랑했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 그 야곱의 사랑을 루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루벤이란 인물이 참 재미납니다. 루벤 그러면 많이 떠올리는 게 서모죠,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 아버지가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의 부인 중에 한 명과 바람이 납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그 아버지의 4명의 그 부인은 이제 레아와 그 라헬은 당연한 거고요. 또 질바하고 빌하가 있는데 이 빌하와 이 루벤이 사랑에 빠집니다. 혹자들은 뭐 그냥 겁탈한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리고 아주 강한 성욕에 빠졌다. 그러면서 루벤을 아주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혹자들은 루벤이 아니라 빌하가 유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종류의 것들은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정말 추론에 추론을 해야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적인 요소로 본다면 저는 그냥 사랑한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루벤하고 빌하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서모, 그러니까 자기의 서모, 아버지의 첩이었다고는 할지라도 이 루벤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이 없었어요. 네. 그 빌하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엄마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여자였고 충분히 사랑에 빠지는 거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에 빠진 것에 대해서 또 아버지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문제 삼으니까 그걸 또 그만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모습, 그 추악한 루벤의 하나의 모습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루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셉이 그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루벤은 그것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권하죠. 그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장사치들에게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그러니까 루벤은 그렇게 요셉을 팔아 없애는 그 과정 중에 루벤은 큰 힘을 실지 않았어요. 힘을 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요셉을 죽이거나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그 요셉을 도우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부른 다음에 자기가 총리인 걸 밝힐 때도 루벤이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셉도 루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물론 그 요셉을 죽이려고 모략하고 그리고 팔려고 했던 그 전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루벤은 다른 형제들 같지 않게 뭔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까지 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많은 형제들이 질투하고 요셉이 자꾸 고자질을 하고 밉게 군 건 분명하지만 이렇게 죽이거나 혹은 이렇게 팔아버리거나 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하고 바른 생각을 루벤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하고의 간음의 문제로 벌어졌던 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루벤과 형제들 중에서 가장 요셉을 파는 문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문제에 있어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상식적인 선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요셉이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했던 그런 루벤의 모습을 볼 때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의로웠는데 여기서는 또 의롭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그러고 보면 루벤은 뭔가 굉장히 감정적인 것, 사람에 대한 애착과 애정,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의미 부여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행동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라와의 사랑에 빠지고 요셉이 죽거나 팔려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했던 루벤의 반응을 통해서 볼 때 루벤은 그런 사람과의 정에 많은 것들을 부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상 그렇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재단하고 그 옳고 그름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을 감정 없이 재단하고 딱 잘라서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옳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들을 무시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순과 오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루벤이 요셉의 어떤 그 팔려감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고 그것을 막고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는 루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감정적 요소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겠죠. 나머지 형제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죽이자 혹은 팔자. 나머지 형제들이 다 그것을 원하고 있는 와중에도 루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이런 실험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6명의 그 연구 참여자가 있어요. 근데 실제 연구 참여자는 6번째 1명이고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다 그 실험을 준비한 이미 이 6번째 연구 참여자를 속이고 있는 거죠. 마치 같은 연구 참여자인 것처럼 하지만 이미 계획된 사람인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래서 뭐 콜라를 마셔놓고 오렌지 주스 맛이 나는데요. 뭐 이러는데 첫 번째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까지 오렌지 맛이 나는데요. 이러니까 여섯 번째 사람도 분명히 콜라 맛인데 오렌지 맛이 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건이 아니고 한 사람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루벤은 그런 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불러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고 다른 형제들을 아버지로부터 미움받게 만드는 그런 근거들을 자꾸 제공하니까 얘를 죽이자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루벤은 안 돼,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루벤은 그런 용기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지점들이 어떤 측면에선 보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간음을 하고 그런 범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의 그 종류 중에 인간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습니다. 신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신론이라면 인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신론은 이견이 많지 않아요. 물론 신론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죠. 없지는 않지만 그 전통적인 신학의 흐름 가운데에서 신론은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론은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설명은 많은데 인간에 대해서는 직접적 설명을 하지 않고 서사적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이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죠. 그러니까 신론은 이견이 많지 않고 큰 흐름에서만 이견이 있고 그 큰 흐름 가운데에서는 신학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인데 인간론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론은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고 인간에 대한 어떤 형태의 그 정리된 내용들이 와도 또 거기서 갈라치기를 해서 또 다양한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론은 교단마다 한 교단 내에서도 또 다양한 그런 그 흐름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흐름들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다. 이런 논지가 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이건 성선설 성악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는 건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에 선함이 주된 것이다. 악함이 주된 것이다에 대한 흐름입니다. 근데 저는
늘 중간 정도를 찾죠. 저는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되 그것이 오염됐다. 죄로 인해 오염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선한 빛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빛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의미가 전적인 깊이의 타락이 아니라 전적인 종류의 타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적인 깊이의 타락이라고 한다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말의 선도 없다는 거예요. 악함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적 타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선함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전적인 타락이 완전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일말의 선한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칼빈도 그런 의미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칼빈도 모든 종류의 전적 타락을 의미한 겁니다. 내가 명예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예롭게 하고자 하는 선한 부분이 있으나 악한 부분이 있고 선행을 베풀 때도 선한 의지와 선한 빛으로 선행을 베풀지만 거기에 또 어떤 욕심과 자만과 교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는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이 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선한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한 빛을 늘 유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선한 빛의 속성이 있죠. 그리고 반면에 악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기본적으로 죄를 향해서 민감하고 죄에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빛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그 선한 빛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죄의 속성들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혼용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악할 수 있고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선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엮여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루우벤이 빌하와 바람피웠던 빌하와 간음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자기를 그저 자기로만 생각하고 늘 악한 자기로서만 살아간다면 루벤의 인생에서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하며 루벤이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았을까요? 또 반대로 루벤이 요셉을 구해주려 할 때 그 극률한 마음을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늘 자기는 옳은 것으로만 여기고 살아갔다면 루벤은 빌하와 벌였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변명을 하며 뭔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서 그것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정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과 또 선했던 부분들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면서 그게 바로 자기로 루벤이라고 하는 인간 하나의 인간으로 형성돼 나간 것이죠.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선한 빛이 촉발되어서 의로운 가운데로 선한 빛 안으로 선한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악한 빛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결정을 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인 나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선한 빛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자를 볼 때도 타자의 모습 속에서도 타인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한 빛과 악한 모습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선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생각할 때 마냥 한도 없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사소한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의해서 절망적인 실망을 하고 저를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돌아서는 모습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저를 악한 사람으로 규정을 짓고 목사라는 이유로 뭔가 싸워야 될 적으로 규정을 짓고 살아가다가 또 어느 순간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정말 선한 사람으로 또 그냥 간주하고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잘못된 시선들입니다.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나 또 실수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난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고 난 악한 사람이야 난 죄인이야 이렇게만 마냥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다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에겐 저런 단점 저런 악한 모습이 있구나 저 사람에겐 저런 장점 저런 선한 모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점점점 선한 모습으로 변모해 갈 수 있는 선한 모습은 더 강화시키고 악한 모습을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 악한 모습들이 변하여 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르우벤은 결국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권한을 빼앗긴 것은 비라와 간음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르우벤의 장자의 권한이 요셉의 아들에게로 가서 장자의 권한이 요셉을 거쳐 요셉의 아들에게로 가는 그 그림이 그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르우벤의 장자의 권한이 이 비라의 문제로 인해서 뺏겼다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장자의 권한이 요셉의 아들에게로 갔는데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는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장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유다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뺏긴 장자의 권한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그냥 재산을 상속받는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근데 재산이야 요셉이 워낙 많으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먹여 살린 거니까 그쪽의 장자의 권한을 흘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야곱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선악의 구분, 어떤 자잘못에 기반한 장자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비라의 문제로 장자의 권한이 빼앗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이고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인데 저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거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냥 요셉이 재산이 많았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르우벤은 처음에 비라의 문제를 만들었을 때 비교해서 뒤에 흘러간 모습들을 보면 르우벤은 오히려 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라 문제를 거쳐서 요셉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는 르우벤에게 나의 의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문제도 있었지만 이로운 모습도 보이고 또 그렇게 성화되어져서 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의 악한 모습만 보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선한 모습만 보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약함이 점점점 선한 모습을 변모해가는 성화된 성도들로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적인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와 같은 전형을 갖습니다. 다윗도 그러하죠. 아버지였던 야곱도 그렇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그러하죠.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우, 사도 바울의 경우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완전히 인생이 변해서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180도 변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여전히 부족했으나 성화되어져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바울 자신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그 전까지의 바울의 모습과 그 이후의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확연하게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성경 저자로서 바울을 접했기 때문이지, 사실상 바울의 삶을 누군가가 삼자가 객관적으로 서술을 했다면 이 르우벤과 같은 이런 양쪽 측면이 어떤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성정해 나간 과정으로 기술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의인으로 생각하고 계시며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자신의 죄됨을 한탄하며 늘 영광된 기도는 없이 회개 기도로만 점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두 쪽 다 그렇게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 여러분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 교우들을, 가족들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며 그들의 성장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비라를 범했던 악한 모습으로서의 르우벤, 그리고 요셉을 지켜주려고 했던 그런 긍휼의 모습으로서의 르우벤, 이 두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르우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나의 모습 그리고 선한 나의 모습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선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악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성화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